오늘 두란노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지난주에 이어서 1249페이지 구약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드렸던 그 내용으로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기도 내용이.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성경을 묵상하고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자복은 이제 민족의 죄죠. 민족의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살아서 나라가 망했던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강구했죠. 그 강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것. 그 약속은 예레미야서의 기초에서 볼 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제 유다를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은 그 다니엘이 드린 기도이고, 오늘 살펴볼 20절에서 27절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죠.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시온산이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져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70년을 지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했죠. 그런 회개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도 사실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구,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넋두리가 될 것이고, 그죠?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필되지 않아요. 성경 내용 따라서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기도를 했는데요.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내리신 명령이죠.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이 말을 가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라 해서, 내가 이제 그 말을 너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알려주려고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24절에서 27절까지 소위 말하는 계시가 내려옵니다. 계시가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에 대한 계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계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금방 읽은 23절에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특이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하고 가브리엘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마칠 때가 아니고 언제요? 아니 벌써 이게 가브리엘의 말씀이에요. 네가 기도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 명령이 내려왔더니 자기에게. 여러분 성도의 진실되고 간절한 간구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뭐 다 회개하고 이러고 말하기도 전에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벌써 다 응답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진실되게 드린다고 하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인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 말씀하셨던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분도 미국에 오래 사셨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게 우리 2세들 혹은 3세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첫째는요. 사실 2세들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2세나 3세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코리안 세컨이나 서드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짜 2세 목회자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목회가 힘들고 또 이 경제적으로 이 목회를 해가지고 무슨 뭐 많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2세, 3세들은 여기 사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벌써 애들이 학교 갈 때 내가 이과를 전공하면 졸업하고 초봉이 얼마,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애들은요. 진짜로.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뭐,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2세, 3세가 어렵고, 목회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2세, 3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워낙 물질적인 풍요와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그 과학 문명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프랙티컬한 그 전형적인 미국의 실용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해? 뭐 하면 끝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꽉 차 있어서 그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1세들은 그래도 이 트래디셔널한 그런 정서가 있는데 여기 2세, 3세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둘째 애가 대학교 3학년인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인턴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턴십을 해야 졸업하고 취직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턴십을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데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회사 나가던 사람도 다 집에서 그 재택근무하는 판에 무슨 인턴을 뽑겠어요. 그죠? 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인턴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100개나 200개 정도 지원한 것 같아요. 그죠? 100개나 200개 지원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좌절하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음 주부터인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뉴하게. 이 멀리 떨어진데 거기다 또 방으로 둬야 돼. 제가 뭘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제가 아이한테 말씀. 평상시에 기도해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인턴십 때문에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항상 너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뭐 시험 볼 때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데 네가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물어요. 기도하냐 요새? 하지 뭐. 아유 확실하지 않아요.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얘기 들으세요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인턴십 때문에. 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인턴십 200군데 어플라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10군데 어플라이해서 탁 왔어. 그 기도 하겠어요? 안 하죠? 아, 기도 안 하면 뭐 다 되는데 뭐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한번 느꼈어요, 또. 아, 한 200군데, 100군데, 200군데 해가지고, 한 군데가 왔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자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기도 같아. 옛날에 해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계속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이렇게 길게 롱텀으로 올 때에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입니까? 간사한 존재입니까? 조금만 일이 풀리고 조금만 잘 되면요. 뭐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지만 왜냐하면 등한시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벌써 약해지죠. 여러분 의사에게 갔는데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합니다. 하나님 접니다. 접니다. 저를 모르시옵나이까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게 없어 봐요. 그렇게 절절한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태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 다니엘 보면 기도하려고 폼 잡을 때 벌써 가브리엘을 야 이리 와라. 다니엘이 기도한다. 벌써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절박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도 없으면 기도도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 끝나고가 아니라 기도 시작할 때 벌써 가브리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다니엘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굉장한 비전을 줬어요. 자, 요거가 일종의 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따라오세요.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 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은요 누굽니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말한 거예요. 그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자 7이 나오죠. 7이 나오고 그다음에 62가 나옵니다.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자 다시 7이 나왔습니다.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7의 절반 3.5죠. 3.5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요 계시를 줬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과 매치가 돼서 다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자, 이런 계시가 여기 다니엘서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보시면은 뭐 71회인데 처음에 2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잘 깨닫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또 마가복음 13장에 또 묵시가 있어요. 또 여기 다니엘 이런 거 보면요,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숫자 같은 거, 그죠? 아니면 이거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을 문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요것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요, 그 권위를. 누가 그걸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요, 두 가지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 첫째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동시에 인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그죠? 온 인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게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어요.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다가 혼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 자의적으로.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해석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나 받아들일 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맞지 않는 연도나 개념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짜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짜맞히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고의적으로 짜맞히면 듣는 사람은 그럴듯한데 아니야, 사실은 짜맞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묵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막 1, 2, 3, 4 이렇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만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쪽지를 하나 나눠줬을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그 묵시인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일은 이레라는 말을 했어요.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2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것은요, 요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해당이 되고요, 온 인류의 역사에도 해당이 돼요. 이게 중복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힘든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대략적인 아웃라인입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은 다니엘의 70 weeks라고 되어 있죠? 제가 나눠준 종이에 보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한국말에 이래라고 나왔잖아요. 일은 이래. 이게 뭡니까? 이래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자, 하루, 이틀, 한국말로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가 나오잖아요. 이래. 이게 7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를 때 찬송죠? 지난 이래 동안에 그거 7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72일에, 그 말은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77이에요. 77이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일은 이래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이 77은요 77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70 곱하기 7이에요. 70 곱하기 7. 다시 말하면 일은 이래라고 한국말 되는데 영어로는 77인데, 세븐이 잘 보세요. 세븐이
70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7이 7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자, 예. 자, 보세요. 예, 7이 70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7이 70개 있다는 얘기예요. 77. 잘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7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7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이 있습니다. 세 번째 7이 있습니다. 네 번째 7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7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개념이 77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77이라고 돼 있고, 어떤 성경이냐? 70 weeks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이라는 첫 번째 7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7이 있고 해서 70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이래라고 그랬어요. 두 이래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7하고 두 번째 7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고.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자,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자, 7이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7, 두 번째 7에서 몇 개까지 간다는 거예요? 7개까지 간다는 거예요. 7개까지. 첫 번째 7, 두 번째 7, 그죠? 세 번째 7에서 몇 번까지? 7개.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77이 49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자, 첫 번째 7, 두 번째 7이 70개까지 가는데 거기에 7개까지란 말이에요. 7개까지. 그러면 뭐가 돼요? 77이 49년이 되죠. 49년.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 끝난다면은 8번째 7이 시작되는 거죠. 아시겠죠? 8번째 7이 시작되는 거예요. 8번째 7이 시작되는데 그 7개의 7이 7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62개의 7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62개. 자, 그러면은 자, 앞에 7개가, 자, 7개가 7이 지나갔어. 그죠? 자, 7개가 한 세트야, 한 세트. 한 세트인데, 한 세트 6개, 하나, 7개 지나갔네? 그 다음에 8번째 세트부터 또 62개가 지나갔어. 그러면 총 몇 개가 지나간 거야, 지금? 69개가 지나간 거죠. 그죠? 아시겠지? 69개가 지나간 거예요. 69개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몇 개 남았어,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그죠? 그러니까, 한 이래가 남은 거죠. 그죠? 한 이래.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도표에 나와 있죠? 여기 24절에 보면 24절, 자,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 이건 49죠. 그죠? 49, 그죠? 맞죠? 49. 그 다음에 7이래. 그 다음에 62가 나옵니다. 62, 7이죠. 말하면 7이 62라는 거예요.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를 세우고. 자, 62주가 지나가면 앞에 7개하고 뒤에 62 합치면 69개 됩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가 남죠? 하나 남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자,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요것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은 자, 지금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몇 일의 후에 일어나죠? 몇 일의 후에 일어납니까? 토탈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나옵니다.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요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함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 왕은 로마 황제고요. 거기에 로마 왕제 백성은 디도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이단들도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그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한번 보세요. 자, 맨 왼쪽에 다니엘이 저기 그 누구죠?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했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자, 처음 25절에 보면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거죠. 자, 7 week인데, 7이 7개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9 이어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62 이레가 지나간다 그랬죠. 그죠? 62 이레. 그거는 62 곱하기 7하면 얼마가 됩니까? 434년이 됩니다. 434.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일어날 때부터 7 이레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대략 445년쯤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445년 BC 445에서 잘 보세요. 445에서 7 이레와 62 이레를 합해서 빼면은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자, 처음에 49년과 그 다음에 62일에 434년을 합하면 몇 년이죠? 연도로 몇 년일까요? 483이 되죠. 자, 483. 그러면 이 말은 445년에서 483년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BC 445에서 483을 빼면 몇 년 정도 됩니까? 예? 몇 년도 AD? 38쯤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연도가 맞지 않죠, 사실은. 예수님은 38이 아니라 AD 2구나 33쯤에 돌아가셨는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략 이렇게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cut off 됩니다. 메시아가 cut off 된 다음에 한 왕이 백성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게 로마 황제가 보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게 AD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70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첫 번째 세븐, 두 번째 세븐 해가지고 7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62개 지나가면 69 세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가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다음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여기는 말씀이 없지만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 시대라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타이핑이 잘못돼서 처치 A가 A가 2개가 되는데 A를 하나 지워주세요. 교회 시대. 이것은 마지막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한 일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7년 이전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설정한 교회 시대입니다. 자, 참고로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21장 24절. 우리가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4절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21장 24절. 자,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요거 이방인들의 때가 찬다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것을 우리가 제가 거기 써놓은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종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멸망부터 그 기간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특별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이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256페이지, 256.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받은 계시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처치 에이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 그 7년, 그죠? 그래서 70th, 그죠? 70번째 세븐, 그죠?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이 나오거든요. 그죠? 7년을 갖다가 반으로 잘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그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다른 표현이지만 말은 똑같아.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볼 때, 물론 제가 지금 이 다니엘 10장도요. 너무 많은 견해와 학설들이 있어서 그걸 다 말할 수도 없거니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 여기에 개괄적으로 오늘 계시를 받은 것이 77인데, 그죠? 7이 70개가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7개, 그 다음에 62개, 그 다음에 메시아의 cut off,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죠? 한 왕이 백성을 보내는데 신하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도 장군.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 즉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0번째 세븐이 옵니다. 그 70번째 세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아웃라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고,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다 잊어버려요. 또 별로 가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대략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타임 그 테이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마지막 70번째 세븐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언제 그게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올 거니까 우리가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신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